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 1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좀 맥락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목사님께 수요예배 시간에 그때 한번 나눠줬던 거 열왕기 하서를 아십니까? 두 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에 대해서 1대 왕 르호보암은 17년 죄의하였고 2대 왕 아비야는 3년 죄의하였고 이 쭉 내용이 오는데요. 지금 이 11장쯤 오면은 좀 우리가 좀 잊어버릴 수가, 초심을 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11장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열왕기 상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열왕기 상하는 하나의 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하가 지금 우리가 나눠졌지만 어떻게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도 연대도 지필 동의도 동일합니다. 열왕기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인데, 첫째 질문은 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르호보암의 무능함이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는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레위기 18장의 죄악인데 아모리 족속의 죄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열왕기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에 빠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서는 오히려 그것이 사이클로 돼서 반복 계속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러한 사이클을 가는데, 그곳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잘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열왕기는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통치를 다루는데 그의 업적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요, 두 시대의 왕들의 통치를 번갈아 가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의로운 왕도 없다가 BC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136년 뒤인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망함을 보고도 교훈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은 유다왕 제12대 아하스 왕에서부터 제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시대 그 기간이 136년인데요 그 136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보고 있는 열왕기 하서는 1장에서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 제18대 왕 아하시아로부터 제19대 왕 호세아까지의 역사입니다. 남유대의 제5대 요람 왕 때부터 제12대 아하스 왕 때까지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18장에서 25장까지는 제12대 아하스 왕부터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까지 136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나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뼈대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 또 이 안에 11장을 들어오면은 우리가 좀 뼈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로암 왕 사망 이후에 왕위에 오른 예후는요, 이세벨과 모든 자녀를 다 처형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아의 목숨까지도 빼앗았는데요, 남유다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왕을 잃은 남유다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이자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예후에 의해 모든 가족이 처형된 이유, 마치 자신이 당한 비극에 대한 분노의
표현과 함께 몰락한 아합 왕가를 남유다의 재건이라도 하려는 듯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던 남유다의 왕족을 전멸하고 본인이 직접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비가 된 이후에 남편 여호람의 통치 8년, 그 아들 아하시야의 통치 1년,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통치했던 6년 동안 어머니 이세벨의 바알 숭배의 모습 그대로 남유다를 우상 숭배가 들끓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결과로 마무리되어 가는 듯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를 통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기도록 하신 후에 그를 6년간 보호해 주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베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달랴의 폭정이 7년째로 접어들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마침내 유일한 다윗 후손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민심과 군사의 지지를 기반으로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달랴는 부랴부랴 왕위 계승식이 열린 성전으로 갔지만 백성들은 새롭게 왕위에 오른 요아스를 반기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백성의 지지도 잃고 왕위마저 잃어버린 아달랴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를 2번 외치고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도망치다가 거기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성전에서 왕궁으로 통하는 길은 이미 여호야다의 호위병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동편에서 성으로 들어오는 성의 외곽에 있는 문을 통해 궁전의 마구간으로 들어가면 호위병에 의해 제지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달랴는 말이 다니는 길에서 사람들에 의해 수치스럽게 죽임당하였고 이 사실은 20절에서 왕궁에서 사람들에 의해 칼로 죽임당하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 묘사됨으로써 얼마나 초라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보게 됩니다. 새롭게 남유다의 왕위에 오른 8번째 왕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비록 7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어렸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갔고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 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2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비가 된 이후에 다윗 왕가의 거룩한 등불을 깨뜨려 흑암의 역사로 바꾸려 했던 아달랴의 악한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어머니 이세벨이 아람에서 북이스라엘로 시집와서 사마리아를 바알의 도시로 만들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며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가 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그 딸 아달랴는 남유다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혼탁한 상황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 북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남유다에서도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의 유일한 혈통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그가 7살 되던 해에 왕위에 오르도록 하심으로써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친히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듯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순간도 중단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악행이나 남유다의 아달랴의 악행은 모녀의 행동답게 공통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또한 폭정을 통해 백성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에서는 왕 예후가, 남왕국에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바알과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죽은 이후 요아스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는데요, 백성들과 왕 사이의 언약을 맺게 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은 백성은 바알의 신전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처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듯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악한 세력을 무찌르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광풍 속에 갇혀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죽음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아달랴의 폭정 가운데 다윗 왕조가 끝나는 듯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섭리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요아스를 통해 다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악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큰일 났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라의 법을 제정하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또 모습을 또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곤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요 모든 역사가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야말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돈도 우상이거든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요 자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면 우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 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되면 그게 우상일 수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를 의지했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그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크게 예를 들면 이 시대는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시대도 아닙니다. 네이버만 쳐봐도 어느 정도의 지식들은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살아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청년 한 명이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20년을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모태 신앙인데 제가 2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죄를 끊게 해달라고 그 음란의 죄, 막 이게 동영상을 보나 봐요. 음란의 죄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도 몇 번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기도를 했는데 돌아와 보면 며칠은 되는 듯 하였지만 또 음란물에 접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냐 이겁니다. 정말 나는 그래서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없으니 난 아예 기독교를 떠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큰일 나거든요. 곧 있으면 우울증 생깁니다. 우울증 생기면요 이제 자살 충동이 이어져서 이제 정말로 이제 하는데 제가 그 청년을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아무개 청년이요, 자네 반드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쳐다보는 거예요.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없네요. 20년 동안 지금 제가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서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반드시 끊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끊으세요. 그랬더니 소망의 눈빛을 제가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라고 막 물어보는 듯 하더라고요. 이제 그 청년이 그랬습니다. 정말 음란물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우리 안에 한 2,000명, 3,000명의 지금 그 앞에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강단에 이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있는데 그 강단에 와서 청년이 그 똑같은 음란물 볼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이 목사님 어떻게 봅니까? 그거 창피하게 사람들 다 보는데. 그렇죠. 그 안에 그러면 그때 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음란물을? 당연히 그 시간에 끊을 수 있죠. 저한테 한심하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그때 그것을 끊을 수 있으면 청년은 음란물 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금 2,000명, 3,000명이 지금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게 그걸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왜? 죄 지고 싶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는 이 순간만큼은 나만 있는 거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죄 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고 있다면, 내 아내가 내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죄를 그 순간에 지을 수 있냐면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고 뭐 지금 어둡고 컴컴하고 지금 예를 들면 아무도 없는데 이게 무슨 나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3,000명, 2,000명이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청년,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며 했더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연락을 주고받 끊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길을 이렇게 홀가분하고 정말 행복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이렇게 위대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이야기지, 그냥 뭐 구원해 주면 좋지, 이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삶을 끊어보고 죄를 끊어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살아보니 죄는 끊을 수가 있는 것, 저절로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이 두렵고 떨림이 없더래요. 막 불안했나 봐. 그때는 막 불안하고 뭐 자도 이게 뭐 온전한 잠을 못 자고 막 불안하고 막 떨리고 있는 이유도 모르는 채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약 먹는 순간은 잠깐 이렇게 하는 듯 해도 또 불안하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이런 목사님 저 이것만 없어도 살겠습니다. 이것만 없어도 살겠습니다. 진정한 평강이 이 안에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 가운데에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죄를 짓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청년처럼 술을 끊고 싶은데, 담배를 끊고 싶은데, 마약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셔서 정말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가게 되고, 우리 모든 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되는데, 이 파워를 통하여서 오늘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으로, 또 1,000번째로 100일 작정 기도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줄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